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무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일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다리지도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는 작자가 가장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라 본인이 적이었다는 거죠. 본인이 걸림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경제적인 것이 장애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면 사회 환경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정말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을 보면요, 아주 짧은 이 성경 구절 한 절이지만 아주 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아주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중에 내가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죽었다, 너희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고백과 같냐면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옛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누군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뭐냐면 대종노릇했던 우리의 습관입니다. 습관. 옛사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악한 생각, 음란한 것,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옛사람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아까 6장 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에서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옛사람이 내 죄의 습관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군가 나를 건드려 봤을 때, 누군가 내게 모욕을 줬을 때든지,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나게끔 했든지, 누군가 내 마음에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지 죽지 않았는지를 거기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여러분 10절에 여러분 이 주목해서 보시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를 요동케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혀 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이 부딪혀 왔을 때 내 속에서부터 뭔가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정말 폭발적으로 이게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 일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손님 취급받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님 취급을 받을 때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시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의 혼인잔치였는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여러분, 이 결혼식장에서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낭패 중에 낭패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잔치 음식이 떨어져서 흥이 깨질 위기가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것을 부탁해요.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했냐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에게 이것을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그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너희가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자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이 일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때서야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일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요, 그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도 존 하이드 선교사의 일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일이었어요. 그때 이분은 마음에 정말 뜨거웠습니다. 인도에 가서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다,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실에 내려와 보니까 아버지 친구이신 존경하는 목사님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어떤 자존심이 상했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 대목에 이 사람이 꽂혔어요. 어떤 화가 났냐면 이 편지를 읽고 이런 화가 났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선교사로 헌신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인도로 가지도 않았을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인도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 텐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편지를 구겨갖고요, 집어 던졌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 말에 꽂힌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지금 가는데 성령 충만해서 가는데 어처구니 없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의 자존심이 마음에 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후에 이 화를 가라앉히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한 말씀을 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다시 현실로 내려가서 구겨진 편지를 다시 펼쳐서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또다시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글을 다시 읽게 됐어요. 이때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이 품었던 것이 야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긴 한데
자신의 욕심이 들어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선교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존 하이드가 위대한 선교사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드 선교사가 죽어지자 예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죽어지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고 성도가 죽어야지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목사가 죽어야 된다 그러고 목사는 성도가 죽어야 된다 그러고 저 집사님이 죽어야지 교회가 되는데 저 집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교회가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적용점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옆에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죽어야지 교회가 사는데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죽지 않아 갖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 화살을 잘못 돌리면 안 돼요. 누가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화살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파득파득 살아갖고 저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교회 일 때문에 부딪힌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서로 자기가 충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만이 제일이다 생각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여러분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그래요. 살아서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 꼬집어도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반응 안 하죠. 뭐라고 욕해도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반응 안 합니다. 누가 건드려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죽은 시체예요. 송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건드려도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건들면 그때마다 파르파르 떨고 누가 건들면 막 이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아서 그래요. 서로 죽지 않아서. 서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10년 동안은 정말 피 터지게 싸운 것 같아요. 피 터지게. 안 맞아도 얼마나 그렇게 안 맞는지. 먹는 것도 안 맞죠. 생각하는 것도 안 맞죠. 뭐 잠자는 것도 안 맞죠. 저는 일찍 자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은 좀 늦게 자고 뭐 먹는 것도 사모님은 순댓국밥 좋아하는데 저는 순댓국밥 별로 안 좋아하고
먹는 것도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릅니다. 10년 동안은요 안 맞아갖고 정말 얼마나 다투고 싸운지 몰라요. 근데 10년 동안의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파득파득 살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 죽으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주님 안에서 죽으면요 여러분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가정 안에서 서로 죽어지면요 가정에 평화가 오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죽을 때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적용 점을 잘 하세요. 오늘 말씀 듣고 가서 남편에게 아내 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파득파득 살아갖고 좀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너 남편도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죽으라 그랬지. 왜 안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옆구리 막 또 찌르고 일부러 막 승질 돋구고 막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적용점이 어디냐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내 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집에 가기만 하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온갖 성질을 다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편은 화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화난 아내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내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여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불신자,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남편이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남편일지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내 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남편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남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둔포침례교회 가정들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소원이겠죠.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에게 협박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무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그들이 자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냐면 변화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담가가 한 학생에게 이렇게 상담했대요. 상담을 했는데 상담 중에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 때문에 죽어도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가 왜 그러냐고, 왜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가면 일단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완전 딴 사람이에요. 표정도 바뀌어요. 이중 가면을 썼어요. 교회에서는 천사표고 집에서는 마귀표예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집에 가면 막 표정부터 달라지고 막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헷갈린 거예요. 헷갈려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지 살아계시지 않는 건지, 예수님이 교회에만 살아계신 건지 가정에서는 살아계시지 않는 건지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부모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한 그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권을 흔든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둔포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서 있는데 저의 목사직을, 목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날까요? 목사직을 인정하지 않는 거, 당신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못하겠어. 당신 목사로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어. 얼마나 제가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어요.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비난할 때도 있었고, 누군가가 사도권을 흔드는 일도 있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일 때도 있었고, 그럴 때도 이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황당한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오해 사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고백하심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드러나시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